사랑하는 시흥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간밤에 잘 주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강한 팔로 안아주시는 크고 따뜻한 은혜로서 이 추워지는 날씨를 잘 이겨내며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간사하고 늘 불평하고 또 정직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늘상 불행한 일이 따르게 됩니다. 잠깐 형통하고 복을 받는 듯 보일 수 있겠지만 그것은 마치 모래성과 같고 또다시 불행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마음의 그라운드가 행복을 견고하게 쌓을 수 없을 만큼 심하게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레위인이 딱 그런 모습입니다. 그는 등장부터 뭔가 탐탁치 않은 모습으로 등장을 해서 그의 장인에게 우유부단함의 절정을 선보이고 또 기브아의 한 집에서는 비겁하기 그지없는 행동을 하죠. 제가 보통은 당일의 본문 스토리를 이어가기 위해서 앞서 본문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리뷰를 하곤 하는데 오늘만큼은 어제 일을 다루고 싶지 않은 마음입니다. 워낙에 입에 담기도 싫을 만큼 끔찍한 일이 벌어졌기 때문이에요. 어제 내용을 혹 놓치신 분들이 있다면 어제 날짜에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꼭 챙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제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이스라엘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1년 12월 10일 금요일 시동을 위한 메시지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20장 1절에서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1절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네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일제히 미스바에 모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은 성경 전체에 심심치 않게 등장하는 표현인데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백두산에서 한라산까지라는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영토 전부를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또한 길르앗 땅에서 나왔다고 하는데 길르앗 땅은 요단강 동쪽 땅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지금 온 이스라엘이 함께 들고 일어났다는 뜻이 되겠죠. 그때 거기 모인 인원이 칼을 빼는 보병만 40만 명이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파의 어른들, 장로들이죠. 장로들은 하나님 백성의 총회에 섰습니다. 이렇게 모인 것은 어제 본문에 레위 사람이 자기 처부의 시신을 토막내어서 각 지파에게 보냈기 때문이에요. 충격을 받고 모인 것이죠. 자기가 당한 일의 억울함을 온 이스라엘에 알리기 위해서 그런 짓을 벌인 것인데 아마 본인도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이어져 오는 동안에 그 어떤 사사도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한꺼번에 모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강간 및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온 백성이 분노하고 충격을 받아서 한자리에 모이게 된 거예요. 분노가 앞선 모임은 상당히 위험한데 말이죠. 회중이 그 레위인에게 묻습니다. 이 악한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자초지종을 우리에게 설명해봐라. 그러자 4절과 5절에서 그 레위인이 대답하기를 내가 내 첩과 더불어서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유숙하러 갔는데 기브아 사람들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제 시동을 위한 메시지를 잘 귀 기울여 들으신 분들은 이 레위인의 증언이 얼마나 허술한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건의 전말을 말할 때는 정확하게 팩트를 전달해야 하는데 이 사람의 증언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일단 이 레위인의 분노는 베냐민 족속 전체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범죄의 시작은 베냐민 지파 전체가 아니라 기브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 또 그 중에서도 기브아의 불량배들 몇몇이었죠. 하지만 지금 이 레위인의 분노는 그들이 속한 베냐민 지파 전체를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이렇게 증언을 해버리면 그걸 듣는 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똑같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분개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잊혀질 수 없는 사건이 하나가 있었죠. 2007년 4월에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그것은 버지니아 공대 총격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범인은 그 학교에 다니고 있던 조승이라는 한국계 학생이었어요. 무려 33명을 총으로 무자비하게 쏴 죽인 사건이죠. 저는 당시에 그 학교에서
불과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고요. 그 학교에 다니는 제 친구들도 꽤 있었던 터라서 당시에 꽤나 큰 충격을 받았었습니다. 또 그때 한인사회는 충격과 더불어서 초긴장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계라는 것이 밝혀진 이상 한국 사람에 대한 보복과 혐오로 이어질 가능성이 다분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미국 언론들이 참 성숙하고 감사했던 것은 그가 한국계라는 사실에 포커스를 두기보다는 그가 어떤 정신적인 질환을 겪어왔고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런 일을 방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사람들을 부추겨서 혐오와 증오를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오직 그 사건에만 집중하고 재발 방지에 포커스를 두고 보도를 하는 것이죠. 그런 성숙한 언론이 있었기 때문에 우려했던 한국인에 대한 혐오 범죄나 보복성 범죄는 전혀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 레위인의 증언은 온 이스라엘이 베냐민 지파 전체에게 분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그 일을 저지른 것은 불량배 몇몇에 불과한데 말이죠. 어느 지파나 불량배들은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들만 잡아다가 재판을 하게끔 해야 되는데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증오와 원망을 부추기고 있는 거예요. 물론 나중에 보면 이 지혜로운 장로들이 베냐민 지파 전체를 싸잡아서 고발하지는 않습니다. 나중에 결정한 것을 보면 그 불량배들만 넘겨라 하고 요구를 하죠. 사실 어제도 우리가 나눴지만 성경에서 그 여인이 문지방에서 죽어 있었는지 아니면 아무 대답 없는 여인을 이 레위인이 직접 죽인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했다 하더라도 아내의 시신을 토막내서 그렇게 각 지파에다가 보내는 것은 오늘날로 따지면 사체 유기 중에서도 아주 큰 중범죄입니다. 당시로서도 당연히 이런 행동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죠. 인간의 존엄을 아는 사람이었다면 절대로 할 수 없는 행동이 아니었겠는가. 그 불량배들이 강간범들이었다면 이 레위인은 최소 사체 유기범이고 더 의심이 되는 것은 아직 살아있는 아내를 살해했던 것도 이 레위인이지 않았을까 하는 거예요. 오늘 증언에서 자기가 죽을까봐 그 첩을 자기가 직접 끌어낸 것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앞뒤 다 빼고 자기한테 유리한 증언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원망과 분노를 베냐민 지파에다가 다 표출을 하고 말이죠.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당신들이 어떻게 하면 좋을지 의견과 방책을 내보시오 하면서 뭔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요구합니다. 베냐민 지파 입장에서는 자기 지파 전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 마치 자기 지파가 전체가 정죄받는 듯한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들만 쏙 빼놓고 구름대같이 온 이스라엘이 다 모여서 총회를 열었으니 이 얼마나 소외감이 느껴지고 또 이 얼마나 위협적으로 느껴졌겠습니까? 자기들 입장은 들어보지도 않고 말이죠. 그러니 그때부터는 완전히 방어적인 자세로 태세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니 그들이 다 각기 제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모습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이런 큰 범죄가 있었을 때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판결을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건의 발단에서부터 오늘 본문의 이런 총회까지 모든 것이 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다운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는 거예요. 이렇게 한 사람의 타락과 거짓 증언의 여파는 한 동족의 말살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직과 성실을 훈련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억울한 감정과 분노에 사로잡히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하루가 정직과 성실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아름다운 찬양과 감사가 흘러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을 만날 때가 있고 또 우리 마음에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그때에 하나님을 먼저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게 하시고 섣불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증오와 다툼과 미움이 생기지 않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숙을 이루며 주의 선한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